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천국에 대한 짧고 강렬한 두 개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 라는 형식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주어지지요. 이 말씀들은 씨를 소재로 하는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가장 작은 씨로 알려진 겨자씨가 가장 큰 식물로 자라는 비유와 또 작은 것이 나중에는 비교할 수 없도록 크게 성장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누룩 비유입니다. 한 쌍으로 등장하는 이 두 비유는 아주 간결하지만 서사적인 평행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지극히 미약한 것으로 시작해서 대단히 큰 결과로 변화되고 발전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천국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미약하게 보잘것없이 시작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성취되는지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해석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추수 때에 나타난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이 생생한 대조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인자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시작되고 또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처럼 존재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에 속하죠. 자세히 보아야 그것이 씨앗인 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게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2m 이상의 큰 나무가 됩니다. 천국이 임했다고 하지만 그 선포를 듣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의 권세가 세상 권세를 이기고 세상 권세를 무력화시킬 만큼 압도적인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 복음에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도 그 나라는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찮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당장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아주 작고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자라납니다. 나무가 되고 새들의 둥지를 마련해 주는 것처럼 세상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성장과 흥왕을 이루게 됩니다. 전국에는 이방 나라들이 나와서 그 나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거대한 제국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 생명은 자라고 성장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세상의 모든 위력과 권세를 부끄럽게 만들 진정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한 은밀하게 확장됩니다.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과정으로 자라는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확장됩니다. 가루 속에 든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시작할 때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떠들썩하지 않고 은밀하고 조용하게 진행된다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세상 가치로만 판단한다면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셨던 그분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천국 복음 속에는 그분이 심어 놓으신 유전자가 있고 천국 씨앗 속에는 그분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당장에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어 보이지만 종국에는 사람들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음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아직 공사 중에 있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작은 실존을 결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던 어부들의 증거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는 제국들은 떴다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전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작은 실존에만 눈을 맞추지 말고, 현재의 작은 내 모습에만 눈을 맞추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씨앗의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놀랍도록 성장하고 놀랍도록 변화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작은 자산이나 내 속에 있는 능력이나 가능성을 주목할 일이 아니라 내 속에 심어 놓으신 그 씨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누룩처럼 어느덧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방식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인자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는 동일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를 그분의 현존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인자입니다. 인자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악한 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들이 뿌려져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아직 종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되고 청소될 때가 옵니다. 인자가 심으셨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들일 추수의 때가 옵니다. 지금은 완전하게 가라지들을 분별해낼 수 없지만 그것은 잠시의 지금일 뿐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분명한 구별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오면 단호한 분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를 갈고 우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해같이 빛날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불의한 제국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간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를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겨자씨와 같은 현재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씨앗의 속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믿고 붙드는 자, 붙들고 물러나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 자들은 그날에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